샬롬,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복음서 디깅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여러모로 특별한 복음서입니다. 그럼 누가복음 디깅을 시작해 봅시다. 첫째,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어떤 인물일까요? 누가는 여러모로 독특한 인물입니다. 첫째, 신구약 66권 저자 가운데 유일한 이방인입니다. 둘째, 누가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마태와 요한은 3년간의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보냈지만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누가는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함께했던 인물로 바울 서신에서만 그의 이름이 총 3번 등장합니다. 먼저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사랑을 받은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 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내과 의사였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의사란 직업은 상당히 좋은 직업입니다. 다음 누가는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였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나의 동역자 마가 아레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누가에 대한 마지막 언급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의 디모데후서는 그가 순교 직전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아마 바울의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이가 누가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는 바울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고 바울의 죽음까지 목도했던 아주 신앙의 의리가 있었던 인물입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의 기록 과정. 그렇다면 누가는 왜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긴 누가복음을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와 과정은 누가복음 1장 서문에 잘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습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고 살핀 나도 디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얼마 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글을 남겼습니다. 복음서와 같이 하나의 완성된 글이 아닌 단편적인 글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런 자료들을 누가는 역사가처럼 모아 잘 정리하여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3절을 보면 누가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I myself have carefully investigated everything from the beginning. 누가는 역사가처럼 예수님에 대한 모든 내용을 처음부터 주의 깊게 조사하여 쓴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기 전 예수님에 대한 많은 기록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정리한 다음에 누가복음이란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의 수신자 데오빌로.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4절에 각하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는 헬라어로 데오필로스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데우스와 사랑을 의미하는 필로스의 조합입니다. 즉 데오빌로란 이름의 뜻은 신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신을 의미하는 데우스를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으로 연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래 헬라어 데우스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지칭하기 때문입니다. 데오빌로의 직위는 당시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각하라는 칭호를 넣습니다. 그런데 데오빌라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대신 각하라는 칭호가 빠져 있습니다. 왜 누가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각하라는 칭호를 사도행전에서는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데오빌로가
역사적 인물이었다면 누가는 정말 놀라운 인물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 긴 글을 남긴다는 것은 당시 정황으로 보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는 한 인물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을 한정한 것입니다. 당시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파피루스나 얀피지로 종이를 대신 했기 때문에 이 재료를 통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다는 것은 엄청난 수고와 비용이 소모되었을 것입니다. 참고로 신약성경의 저자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의 글을 남긴 이가 바로 누가입니다.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에 져서 로마 제국의 희망사라는 책을 보게 되면 당시 한 권의 책값은 지금의 책값의 100배 정도의 차이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한 권의 책을 구입했습니다. 김영웅의 과학자의 신앙 공부라는 책으로 15,000원입니다. 누가 당시로 돌아가면 과학자의 신앙 공부는 약 150만 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누가는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했고 수많은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누가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